우리는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지금 제가 이 예배가 2부, 3부, 4부, 5부 원래 제가 4번 설교를 했는데 이 4번 설교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어려운 부분이냐면 똑같은 설교를 4번을 하면 모르는데 다 다르게 하잖아요. 이 다 다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신경이 보통 거기에 집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쯤 굉장히 지쳐요. 그 지쳐도 기뻐요. 원래 우리가 이 합쳐지기 전에 수원하고 강남하고 있을 때 4번을 설교했었는데 합쳐지면서 2-3번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4번 오늘 2부, 3부, 4부, 5부 4번에 걸친 예배 속에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떠났던 성도들이 엄청 많이 돌아오고 하면서 이 4번의 예배가 오늘 지금 보니까 조금 5부 예배가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4부로 많이 가서 4부 예배들이 간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대승리를 거뒀다. 2부도 엄청 많았고 3부 말할 것도 없고 4부도 그랬고 5부도 그렇고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박수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가면 그 전에 정상을 그대로 다 여러분 회복합니다.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여러분 이 자리를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고난 주간을 맞아서 꽉 채우면 그 다음에 부활 주일날 우리가 이 대치동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흥으로 하나님 앞에 이번 부활절을 영광 돌려질 줄로 믿습니다. 난 사실 오늘 9시 예배 걱정했거든요. 몇 명 안 모일 줄 알고 몇백 명이 모였어요. 9시 예배. 그리고 그러면 또 3부가 이게 걱정이야. 3부는 3갈래로 나눴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50명이 와버리고 그 다음에 또 교사 뭐 등등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9시 예배만 참석하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3부 예배도 성전이 수원 성전이 거의 똑같이 찼어요. 4부 예배도 여러분 여기 한 3분의 카메라까지 해서 3분의 2 정도 카메라 앞에 3분의 2 정도까지 차고 뒤에도 많이 앉았었어요. 요 정도로 가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아마 4월 말 이전에 모이는 숫자 2,000명 이상이 넘어서 성전에 입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환란을 줘서 이 환란 가운데 쭉정이가 알곡을 다 가려요. 그 다음에 딱 알곡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확 부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작년 여러분 기나긴 3월서부터 올 3월까지 1년간의 거친 연단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끝났다고 내가 오늘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고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하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걸 4차 전도여행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1, 2, 3차예요.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이 19장 말씀이 3차 여행의 시작이에요. 자, 3차 여행의 시작은 18장 24절로서부터 시작이 이미 이루어지는데 그 24절서부터 스토리의 내용이 확 바뀌어서 아볼로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다가 19장에 가서 사도 바울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3차 전도 여행은 19장 1절로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의 의의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1차, 2차에 비해서 베테랑적 여행이었다. 우리가 이 어떤 선교를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계속된 시행착오를 겪는데 시행착오 뒤에 기도의 양이 쌓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단계 어떤 기간에 딱 설정해서 들어가면 아주 베테랑이 되고 기도의 양이 많이 쌓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된 전도 여행이었다. 두 번째, 성숙된 전도 여행이다 보니까 성숙된 열마가 맺는데 이른바 에베소 교회 대부흥 운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3차 전도 여행의 위대한 처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져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완벽주의자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돼.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어떤 시나리오나 이 드라잉이 그대로 맞아떨어져 현실 속에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괴롭고 막 자기를 다글다글 볶고 이 완벽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다혈질주의자.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뭐 던진다? 핵폭탄, 원자폭탄, 수소폭탄, 별폭탄을 다 던져놓고 딴 사람 맞아가지고 그룹기가 돼 있는데 왜 그래? 이러는 사람. 다혈질적인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그 담즙질적인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계통의 사람이에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격이 무지무지하게 온순하고 좋은 성자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나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그럴 때 그동안의 스승과 같이 옆에서 도와줬던 바나바와 부딪히는데 싸움을 대판해버려. 왜 그러냐면 어떤 한 사람이 전도 여행에 전도를 하다가 가버렸단 말이야. 선교는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 가다가 멈추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그를 선교 여행에서 빼버릴 걸 요구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알다시피 피스메이커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핍박하고 돌아다닐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개종했다니까 믿지를 않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인식시켜서 사도 바울을 일하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 피스메이커니까 그렇게 사람을 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래 실수를 했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지. 이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은 실수하면서 연습하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해서 부딪혀버려가지고 둘이 갈라져요.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완벽주의자의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3차 전도 여행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도 여행이 시작될 무렵에 19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볼로의 실제 발음은 뭐예요? 아폴로야예요. 그렇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8장 24절에 첫째 능통했던 언변가와 그 다음에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다. 18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나옵니다. 여러분 24절 다 같이 여긴 못 나오나요? 다 같이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나오는군요. 시작. 알렉산더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사도 바울의 라이벌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사도 바울의 라이벌이었구나.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아볼로랑 사도 바울이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이벌같이 느끼도록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은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가 만든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만든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의 영적인 싸움, 교회 싸움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목사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얘기하고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얘기하면서 근거도 없는 얘기 막 전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목사들끼리 싸움 붙이고 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거기 많이 휘말려요. 그래가지고 누가 말 전달하면 난리가 나. 아이 나는 사람 말 안 믿습니다. 그래놓고 밤새도록 고민해.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 때가 많이 묻지 않고 단순해가지고 발끈한다고 발끈해.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붙고 난리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라이벌같이 이렇게 붙여놓은 부분이 많아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사도 바울이었으면 여기에 휩싸여서 싸웠을 거다 이거야.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기가 막히게 승화를 시키는데 이 승화를 어떻게 하냐면 그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내가 경쟁하는 사람도 예수 안에서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무엇을 못하느냐? 자기도 죄인이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죠? 그런데 자기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놓고는 남의 죄는 다 끄집어내. 다 끄집어내. 넌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전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이거를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단이 어떻게 컸냐? 바로 여기서 컸어요. 처음에 제가 막 경쟁을 막 붙여버렸다고요. 사실은 나 경쟁 붙인데 끝내주는 사람이거든 원래. 그런데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어. 왜? 이거를, 이 경쟁 관계를 경쟁하면서 은혜로 승화시켰어. 리더들이 전부 부딪힌 적이 없어. 양보하고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면서, 그래서 11개 팀이라는 거대 대한민국에 있지 않는 찬양단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이 명심해 주세요. 네. 아시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승화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표시됐으니까 경쟁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여기서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지금 어디 출신이에요? 이제 방금 나왔죠.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거기는 어떤 곳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동서가 만나는 문명의 지역이야. 그리고 동서약의 철학적 이론이 한꺼번에 뭉치는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자라난 아볼로가 이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습득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였고, 석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머리에만 있고 말로 표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글은 기가 막히게 잘 나오는데 말하라 그러면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다고요. 근데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언변이 기가 막혀요. 할렐루야. 머리에 든 것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학식, 교양, 철학, 그 다음에 어떤 성경적 지식. 성경적 지식이라고 하면 구약적 지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외칩니다. 외치는데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누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이죠? 아굴라가 남편,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야. 근데 왜 어째서 부인이 먼저 나오느냐? 성경은요 남자 중심이거든요. 성경은 장자 중심이에요. 성경은 큰아들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믿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맞는데 믿음이 여자가 뛰어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야 될 분들 있으시죠? 둘 중에 믿음이 먼저 여러분이 위에 올라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름이 앞에 안 나오고 뒤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자기의 배우자를 끌 수 있는 축복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도움이야. 돕는 자야. 근데 어디에서 만났어요?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랑 똑같이. 사도 바울이 직업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목사는 제3의 직업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좀 달라져. 사도 바울 때문에 가져도 된다 이렇게. 그러나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만나야 되냐면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원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오늘 아주 스토리가 다 나오는구나.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명령이 내려져요. 그래가지고 소수만 남아요. 로마서가 왜 쓰여진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래 기독교인들이 추방을 당해서 바깥으로 다 나와. 에베소 뭐 등등으로 다 퍼졌어. 그러니까 소수만 남아. 그죠? 소수만 남아있는 기독교 신자와 로마 교회에 새로 개종한 로마 사람의 기독교 신자 사이에 문제가 생겨. 갈등이. 어떤 갈등이야?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주 율법주의와 자유주의. 둘 다 잘못된 거야. 이 두 가지를 다 까면서 정정을 시키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든 책이 로마서야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가 나온 것이 로마서야. 성경의 꽃은 로마서고 로마서의 꽃은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이게 성령의 진수야. 진수. 해방됐다. I am free. You are free.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자유됐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난 다음에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장막 만드는 이러다가 거기 동업자로 딱 만난 게 사도 바울이야. 그게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에게 배웠겠습니까?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느 날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얘기하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연설한다. 그러니까 거기를 쫓아간 거야. 응? 그 얘기가 25절, 26절, 27절, 28절까지 나와요. 쫓아가서 딱 들으니까 어랍쇼! 큰일 났네. 왜 큰일 났어? 장황하게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철학은 있는데 복음의 핵심이 빠졌어. 복음의 핵심이 빠졌어. 뭐가 빠져요?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이 교회 100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복음의 핵심이 빠지면 소용없어요. 믿습니까? 다원주의 다 틀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복음의 핵심이 역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빠진 걸 딱 본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래서 이 아볼로를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근데 당대 석학 아볼로가요, 그 장막 장사하는 천박한 말이죠, 이 간의 수공업 같이 하고 있는 그 천박한 그 사람 집으로 초청을 받고 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가가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한테 배웁니다, 복음의 진수를. 여기서 나는 너무너무 아주 소름이 다 끼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와, 이런 거로구나.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그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엮어져 나갔다. 이거 위대하다. 왜 위대한지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일반 사람들이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복음의 진수가 빠져있는 그 연설을 그 자리에서 치고 받아버렸을 거라는 거야. 근데 안 그랬어. 쫙 입 다물고 있다가 따로 이 사람을 만나서 그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시도했다는 거야. 망신시키지 않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이 사람들이 장막 만드는 일로 수준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했더니 인격적으로 단점은 가려주고 장점은 키워줄 수 있는 위대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인격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아볼로의 인격이에요. 복음의 진수가 빠져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대 최고의 석학인데 겸손히 내려가서 그 집에 가서 배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좀 안다고 해서 까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내가 수준이 어떻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학문적 견해가 아니라 신적 견해이기 때문에 학문에 의해서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론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이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의 진수를 받아들이고 자세를 가다듬어서 그릇된 방향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그릇됐다고 해서 잘못된 걸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릇된 걸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잘된 거를 받아들이게 하고, 더러운 걸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새로 변화가 되고, 날마다 내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신앙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 봤던 그 사람이 작년에 봤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한 내가 아니라 그 각설이가 임금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전제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야. 은혜가 역사하면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이 여기 오시는데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러 변하여 뭐가 되고 새 사람 됐고, 내가 늘 바라던 정들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뵐 때 내 맘에 기쁨이
흙이 남지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들어와 뭐라고? 새 사람 됐다. 새 사람. 주 예수 내 맘에 오셔 어떻게 됐어? 새 사람 됐어. 새 사람. 믿어지마.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 당신 새 사람이야, 혼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부터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이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왜 지금 아볼로를 공부를 하느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초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장소를 갔어. 그랬더니 몇 명이 모여 있어. 몇 명서부터 시작했어. 부흥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데서 처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야. 몇 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몇 명이 모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수만 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2부 예배 그리고 또 4부 예배 올 때 각오를 하고 왔어. 내가 오늘 5명 있어도 설교 잘할 거야. 주여 아버지, 나는 조금만 모이셔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더니 많이 모였더라고. 그냥 적은 데서 큰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그 엄청난 역사 2년 동안 말이에요, 아주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역사 초입에 몇 명을 만난 거예요. 에베소에 가가지고 만나놓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예수를 아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볼로로부터 들었던 세례 요한 세례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볼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복음의 진술을 듣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배운 거야. 아볼로에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알기는 아는데 갈급지원 있는데 뭐가 빠졌어? 복음의 진수가 빠졌어. 할렐루야. 이 복음의 진수가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 그리고 나중에 안수하에서 방언도 터지고 은사가 막 임해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 은사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확신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확신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 다음에 왜 안수를 했을까? 그 이유, 내용 굉장히 중요한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의 진수를 말로 전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 심오한 진리를 얘기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open your mind to hol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는 파워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게 바로 성령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이론도 중요했지만 이론과 함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증거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방언만 시키려고 방언이나 시켜서 뚜뚜빠빠 삐빠빠 삐뚜뚜뚜따빠빠 미빠빠 뚜뚜뚜뚜뚜 이거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야. 두두두두두 이거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야. 믿습니까? 방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방언이 터졌는데 옆에서 방언해봐, 예수 해가지고 방언이 이렇게 입에 나오는데 처음에 두두두두두두두 이러고 나왔어요. 한 2시간 하는데 막 구역질이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뭐라, 나쁜 게 다 입으로 빠져 나오는 거래. 웃기고 있네. 두두두두 이래봐. 해골이 복잡해가지고 구역질 안 나오나. 이상한 사람들 다 있어. 여기 이렇게 안찰한다고 이렇게 때리면 여기가 시퍼래지거든요. 불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이 시퍼런 게 이렇게 벌레 같은 형상이 있어. 어머, 벌레 나온다고. 그게 벌레야 멍이지. 이 비복음적인 행위들을 말아야 돼. 이 성령파들이 이 좀 성경의 지식이 없고 어떤 그 교리적 정립이 안 돼 가지고 비복음적으로, 아니 세상에 나는 이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안마하면서 기도하는 게 효과가 더 크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여기가 아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쭈물르면서 기도하면 효과가 더 크지. 그래 안 그래? 엄마 손은 약손인 걸. 그죠?
그런데 여기가 멍이 들었어. 그것까진 이해를 해. 뭔가 성령이 역사하는가 보다 이래. 근데 이게 이렇게 벌레 모양이 이렇게 돼서 벌레 나온다. 이 벌레 나온다. 무슨 벌레야? 딱정벌레? 성충이? 정확해야 돼. 이거 잘 들으세요. 성령파일수록 말씀 위에 제대로 서서 제대로 된 분별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적 정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질 때도 있거든. 근데 일부러 쓰러뜨리진 않아. 그런데 막 쓰러지는 게 유일한 적이야. 안 쓰러지면 두루너. 그 뭐하러 쓰러뜨리려고 그래. 그 나도 쓰러져 봤는데 쓰러져가지고 아무짝에 그냥 하나님의 역사다 있다 이걸로 끝나지 막 그냥 뭐 방언이 터진다든가 뭐가 보인다든가 그냥 잡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말씀으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축복교회를 올바로 정말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옛날에 응답 준 걸 다시 하셨어요. 말씀, 성경을 가리켜라. 이래서 요번에 2부 예배 4부 예배 시작했는데 오늘 시작해놓고 보니까 너무 잘한 거야. 성경을 가리켜라. 성경을 가리켜라. 너 그동안 뒀다가 뭐 하려고 그러냐. 할렐루야. 나 꼼꼼 먹으려고 나 혼자 국 끓여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거 내놔라. 그래 내놓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뭐에서 해야 된다?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은사자들이 요게 부족해서 이단 소리를 듣고 직통계시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음성 들으면 죽어요.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약간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했을 뿐이야. 방언 통변도 그렇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다. 자꾸 이 소리라니까 여기 어디에 딱 걸려. 직통계시에 딱 걸려. 이단 시비에 딱 걸려버리는 거야. 계시 받았다 이 소리 오면 안 돼요. 계시 받았다. 계시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세요. 끝이요. 그걸로 믿습니까? 그게 뭐 받아?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고 감동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동. 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셨다. 할렐루야. 응답 받았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계시 받았다 있다고 소리하면 안 돼요? 조금 와가지고 조금 이상한 사람들 나요 뭐 보고 왔어요. 계시 받았어요.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환상도 보고 다 볼 수는 있는데 계시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야. 그들에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가르쳤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사도 바울의 특성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첫째, 사도 바울은 아볼로랑 반대예요. 머리에 지식이 있는데 입으로 표현을 잘하는 아볼로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머리에 지식이 있는데 입으로 표현을 못해요. 사실은 입은 매기입이야. 이만해. 주먹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럴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입에 주먹이 들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입에 주먹이 들어갈 수 있어? 너 들어갈 수 있어? 너 들어가? 빨리 나와. 빨리빨리 고백을 해야지. 왜 그러고 오고 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노래를 잘하는 애들은 입이 클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자 시작. 그래서 너 노래 잘하는구나. 노래 잘하는 애는 입이 다 크더라. 야, 참 놀라우네. 저런 입이었어요. 나오세요. 다시 한번. 입을 이러고 있지 말고 웃어. 이렇게 크게 이리 와봐. 입을 벌리세요. 이런 입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입은 매기 입이었는데 말을 못해요. 근데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요 말 잘해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나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론적 배경이 서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필로 전달이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요번에 말이에요. 요번이 아니고 옛날에 미국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때 한국 사람이 더 많아서 영어로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영어로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동시통역을 했어요. 누가 동시통역했냐면 그 안다는 사람, 그 엘칸토 사장이 동시통역을 했어요. 근데 와서 나한테 묻는 거야. 목사님 내가 놓쳤습니다. 왜요?
왜 동시통역 원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참 목사님 때문에 놓쳤어요 나. 왜요? 그랬더니 왕창 주장창 주자장창 이거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내가 설교하다가 니네 기억하니? 너 갔었니? 안 갔었니? 누가 갔었니? 크리스탈 처치에 갔었지? 그 지하실에서 통역한 목사님 알아? 동시통역한 사람? 미국 사람들 다 헤드폰 끼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감님 한 분이 허리가 너무 아픈데 얼바인에 가면 마리너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지은 영감님이에요. 85세 정도 됐어요. 그 영감님이 한국에 우리 교회를 지으면 나와서 자기가 져주겠다고. 그 할아버지가. 근데 이 할아버지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난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깨져야 되는데 통역을 중간에 하다가 못 해버렸다 그러니까 열이 받잖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물었어. 너 오늘 알아들었냐 내 설교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나 오늘 허리가 치료됐어. 내 허리가 다 치료됐어. 입술로 얍실얍실하면서 전달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야. 마음으로 전해줄 수도 있어. 간단한 단어 한 마리,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순수한 말 한마디가 심금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심령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언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재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인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이 양반 책은 기가 막히게 썼지만 언변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 세미나를 하죠. 목사들을 다 울려버리는 사람 딱 한 명, 박유선 박사.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서서 영혼으로 와닿아요. 자기를 깨트려요. 목사들이 다 울어버려. 목사들 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설교 중간에 듣다 나갑니다. 목사 대부분 판단 먼저 하고 다 울어버려. 그 복음의 진수가 어디서 나왔어? 가슴에서 나온 거야. 마음에서 나온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마음에서 나오면 다 끝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8명이 성령 받아버렸어. 예수 영접해버렸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방언도 하고 이언됐어. 이게 스타트가 돼서 어느 순간에 강론하기 위해서 이 어떤 회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회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전부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아롱이고 누가 다롱인지 몰라.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 사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택한 백성이고 안 택한 백성이고 몰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몰라.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누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인지 몰라. 얼굴 다 똑같고 표정 다 똑같아. 근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맺어지는 나중 열매를 통해서 두 패로 쫙 나눠져 버려요. 믿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긍정적 복음적 마인드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판하는 사람들로 두 패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가정에서도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달라요. 자식이랑 부모가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내가 평화를 던지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불을 던지러 왔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니요, 주님의 뜻은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종교적 사상은 부모 자식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종교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들 마음에 그 부정적 마인드가 긍정적 마인드 바꿀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6년 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가면서 기도 끝에 전도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을 반드시 다 전도합시다. 기왕 내킨 김에 다음 주에 다 데리고 나와! 그냥 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쫙 갈라져.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안 갈라졌던 것이 나중에 갈라진다라는 내용은 영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시기가 가면 나랑 사랑했던 사람이 나랑 갈라져. 여러분, 지금 IS라는 단체가 지중해를 넘으려고 합니다. 지중해 넘었다가는 난리 납니다. 근데 그 지중해 넘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미국의 파워, 서방의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카스트로가 쿠바를 점령하는데 몇 명 가지고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쿠데타를 박정희 대통령 같이 땡값 세워서 한 게 아니에요. 몇 명에서 몇 명,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해. 열 몇 명인가 그래. 그 열 몇 명으로 나라 전체를 전복했어요. IS가 지중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 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시대는 점점 악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분리됩니다. 벌써 이미 엔티크리스찬과 크리스찬들이 나눠져요. 할렐루야. 영적인 룰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결과적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렇게 나뉘는 모습 속에, 그러면 나눠진 것이 너무 마음 아프지?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 속에서 나눠졌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야 돼. 할렐루야. 나는요, 어떨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테스팅하느라고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각자의 신앙이니까. 그러나 남아있는 여러분과 나,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옛날에 떠났던 사람도 무지하게 왔어. 막 돌아오게 생겼어.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오면 난리 나. 이제 난리 났어. 잘 보세요. 그러면 복음의 긍정적인 사람들이 뭘 할 건가냐? 떠난 사람 욕하고 있어요? 왜 떠났냐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딱 나눠졌는데 긍정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장소를 옮겼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긍정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2년간 강론을 합니다. 이 2년 속에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단을 쌓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구약적 개념에서 본다면 재단 쌓는 일이에요. 오늘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또 기도, 내일 응답이 안 돼도 또 내일. 제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봄 찬양 축전에 약간 실망감을 가졌어. 왜 그러냐면은 그 전날까지 나 거의 6일 금식했거든. 그러면 말이야, 봄 찬양에 막 봄꽃이 막 그냥 펴버릴 줄 알았거든. 근데 왜 이래도 숫자가 저지난주보다 안 왔단 말이야. 거기다가 외빈들까지 왔는데 좀 창피스럽고 그러더라고, 어쩐지. 근데 그날 저녁에 딱 가서 기도도 안 하고 텔레비를 봤어. 반항의 모습이야. 무슨 모습? 반항의 모습이야. 텔레비 딱 틀어놓고. 그런데 그 텔레비를 보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주님을 찾았던 갈급함이 있었던가 봐. 나도 목자도 갈급한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어떤 느낌이 오느냐?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셨다.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니?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니? 너 왜 이러고 있어? 오늘 꽃이 안 펴도 내일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다음 주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텔레비를 끄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게 또 고집은 세가지고 2시간이나 그 감동을 죽이고 있었어. 내가 금방 순종해야 되는데 2시간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이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고통이 있든 뭐가 있었든 남아있는 여러분과 내가 뭘 해야 되겠냐 이 말이야. 신세한탄하고 있어야 되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뭘 하고 있어야 되냐 이게.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을 나무라지도 않고 저 사람들에게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파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집요하게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시점이 돼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대단해졌냐?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갖고 가도 병든 자가 막 일어나 버려. 이러면서 에베소에 일대 대소동이 일어났어.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괴로운 일을 겪었습니까? 좌절의 고통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야.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오늘 사도 바울, 여러분 원래요 10명 중에서요 9명은 찬성하고 1명이 반대를 하면 이 1명 때문에 9명 찬성이 눈에 안 보여요. 사실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수원에서 우리 김 목사가 난 너무 심정을 이해한다니까. 난 정말 이해해. 김 목사 그런다는 거야. 우리 김 목사님이 나 대신에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김종훈 목사님이 아니라서 섭섭하셨죠. 다시는 내가 올라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친하니까, 동생 같으니까, 세상에 내가 만날 17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20몇 년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알고, 그때 내가 교회를 정해주고 통합집 교회를 나가게 만들어 놓고 이랬기 때문에 너무 감회가 있죠. 내 가슴속에 아련한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아프다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야, 너 그 소리 하지 마. 너 왜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되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그 소리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와, 나 그 말에 그냥 쇼크를 확 받았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딱 한 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 올라오면 확 고개를 돌리든지 얼굴이 확 일그러져 버린대. 거기 그 사람만 있었어요?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쇼크를 받는 거야. 여러분 원래요 예배 드리는데요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다 앉아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설교가 막혀요. 믿습니까?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어요. 설교는 나 혼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나도 이해를 해. 너무너무 이해를 해. 옛날에 심지어는 어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앞에 앉았다가 나가는데 내가 집회 나가서 여기에 걸터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쟤 끌고 데리고 오기 전까지 나 설교 안 해 이랬다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나가니까. 이게 사람의 이 감정이란 게 원래 반대 한 명이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룹이 사도 바울을 반대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그룹이 사도 바울을 방해쳤어요. 어마어마한 그룹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 같았으면 거기서 졸도하고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에베소 부흥 운동의 시작이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찬성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강단 있게 강론하기 시작했어. 가르치기 시작했어.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했어. 기도하기 시작했어. 같이 연합하기 시작했어. 힘을 합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어느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기적이 폭탄같이 막 떨어져. 여러분 오늘부터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합하셔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전진하며 오늘부터 전도하시고 오늘부터 주를 다시 바라볼 적에 오늘 저녁에 기적은 안 일어날 망정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방해도 어떤 내용도 이제는 거부하고 오직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는 위대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